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가족들이 뭐 이렇게 집에 문을 잠가놨을 때 옛날에는 이제 그 번호 자동 번호 키가 아니잖아요. 전자번호 키가 아니다 보니까 키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나 엄마가 키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가 집에 오면 띵동 하더니 두들기면은 누구세요? 그러면은요 남들 같으면 뭐 택배요 그런 거 할 때인데 엄마 아빠는 없는 거예요. 나야 문 열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나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은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풍랑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십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이신지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래잖아요. 2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2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중의 신이시죠.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자,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역경과 수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요 과연 이 일도 될 수 있을까라고 자꾸 염려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100% 분명히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미국에 있는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갈보리 교회 들어본 것 같고 척 스미스 목사님 들어본 것 같고. 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 유명한 강의, 또 그런 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자, 그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고 있던 때입니다. 자, 그 교회가 700명까지 부흥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부흥했는데요. 700명짜리까지 부흥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성장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어떤 부흥이 되다가 멈추면, 무엇 때문이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또는 다른 어떤 부흥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될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전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할 것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도 이런저런 온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700명에서 더 부흥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요지부동이고 부흥하지 않고 딱 성장이 멈추더래요. 답답하시더래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지치셨대요. 그리고서는요 재밌는 표현으로 그분이 그랬대요.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랑 좀 다른 구조다 보니까 이 미국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니까 더욱더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요 원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낚싯대 하나 딱 들고서는요 어깨에다 딱 메고서는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낚시나 다니겠습니다. 교회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고요. 막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 졸이면서 막 어떻게 하면 왜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딱 맡겨놓고서는요. 낚싯대 하나 딱 들고 가면서 입으로 웅얼웅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낚시나 다니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대요. 그리고 진짜로 가서 낚싯대 딱 들이우고 뭐 고기를 잡든지 못 잡든지 한 마리를 잡든지 두 마리를 잡든지 탁 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다시. 자, 이 예화를 들으시면 여러분 부흥하려면 낚시해야 되나? 아니면 부흥하려면 놀러 다녀야 되나? 놀러도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으면요, 오히려 지금 뭐 휴가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놀러 가면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놀러 가기가 좋겠고 사람 좀 덜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 맡기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맡긴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됐을 때 보면 뭐 환경도 많이 갖춰져 있겠죠. 뭐 주차장이 적다고 교회들이 안 오겠습니까? 주차장 운동처럼 넓겠지요. 뭐 본당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 각 예배실에서 또 이렇게 특색 있고 달란트 있는 아주 뜨거운 전도사들이 찬양 리더도 있고 찬양 사역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청년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야 되지만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교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뭐 미용봉사도 해야 되고 목격봉사도 해야 되고 빨래봉사도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가정을 돕는 일도 해야 되겠고요. 교회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등록금도 지원해야 되겠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참 많잖아요. 가끔 TV 화면에 보면 토네이도가 한번 오면은요, 한 마을이 쑥대밭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짓지 않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짓거나 나무로 짓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한번 오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화면 보면 뭐 20세대, 30세대 이렇게 몰려있는 마을 하나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토네이도가 굉장히 파워가 세고 무서운데요. 미국 중부에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와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8톤 트럭이 날아갔습니다. 새로 주차되어 있던 8톤 트럭이요, 뭐 이렇게 흔들려서 몇 10m 밀려나는 게 아니고요,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저쪽 가서 떨어졌어요. 그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난장판이 됐고요, 건물 다 부서졌고요, 트럭뿐만 아니라 자동차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고요, 정말 난장판이 됐고 온갖 다 부서져 버렸는데요. 자, 폭풍이 딱 지나고 났을 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냐? 물리학자들이 오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질과 물질의 문제거든요. 자, 칼이 셉니까? 쇠가 셉니까? 나무가 셉니까? 여러분, 쇠톱이나 쇠칼을 가지고요, 나무를 썰 수도 있고 나무를 자를 수도 있고 쇠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리학이라는 게 물질이 있는데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잖아요. 자, 이거 종이가 셉니까? 나무가 셉니까? 나무가 세겠죠. 이런 것이 물리학의 법칙일 것인데 물리학자가 100명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중부니까 이렇게 보면 뭐 몇 킬로미터 아니면 여기는 무슨 마을입니다, 무슨 에버리지, 무슨 빌리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큰 우리나라로 따지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뭐 여기 부산입니다, 광주입니다, 여기 인천입니다, 아니면 어디 계양구입니다, 부평구입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 철판, 표지판. 너무나 신기한 거는요, 지푸라기 하나가 그 철판을 뚫고 박혀 있는 거예요. 총알도 아닌데.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인데 이해가 안 돼요. 지푸라기가, 여러분 우리 쌀 먹는 그 지푸라기가요, 지푸라기가 철판을 뚫고, 지푸라기가 이렇게 이만하다면 철판이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이렇게 큰 것인데 지푸라기가 관통을 해서 여기도 지푸라기, 여기도 지푸라기가 돼 있고 철판의 가운데 이렇게 돼 있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강한 것이 뚫고 지나간 자리에 지푸라기가 가서 걸치는 게 아니고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지푸라기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그 틈에 딱 되어 있고, 이 지푸라기로 어떻게 이 강철판을 뚫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물리학자들의 결론은 이 지푸라기로 이 강철판을 뚫을 수 없다, 그게 아니고요,
집중하면 뚫어진다 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집중하면. 그러니까 8톤 트럭에 날아가 버리는 그 토네도의 바람에 의해서 강력한 바람으로 지푸라기 하나가 순식간에 강철판을 팡 뚫고 딱 총알처럼 뚫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신기한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진기명기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요, 오늘 이 제가 토네이도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지푸라기가 강철 표지판을 뚫어버리는 역사처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은 강하십니까? 내 믿음은 진실하십니까? 내 믿음은 뜨거우십니까? 내 믿음은 진짜 믿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해도 오늘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도 믿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십니까? 지푸라기를 할지라도 저 철판, 표지판을 뚫을 만한 그런 집중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이, 쫓기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옥살이 종살이로 인생 끝난 것 같아 보였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참소를 당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저 사자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믿었고요. 특별히 모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빌고 홍해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어버리며 바다가 두 쪽이 나는 역사, 바다가 좌우의 벽처럼 서는 역사, 바다가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건너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배터리가 이만큼 있는데 배터리를 2000년 동안 쓰셔갖고 닳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배터리는 닳지는 않습니다. 그 힘과 그 능력, 그 권세, 그 권위, 그 위엄은 똑같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늘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시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봐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 들려야 되고, 영의 지혜가 열려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젖어 있다면 우리 어두워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그 시력 같은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할 때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눈이, 저도 눈이 안 좋지만 안경도 써야 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몽고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시력이 3.0인 사람들이 많대요. 초원에서 저 끝에까지 시원한 데를 보면서, 그리고 늘 이렇게 하니까 시력이 3.0이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처럼 마치 내가 무엇을 내다보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록 우리는 빚도 있을 수 있고요, 빚더미, 산더미, 이자도 많고, 그리고 지금 내 지위는 정말 말단 직원이고, 정말 내 인생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사장님 돼볼까, 회장님 돼볼까 절대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없다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런던의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소년 가장입니다. 자, 그래서 구두를 닦아야만 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구두를 닦으면서도 소년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면서 남들이 볼 땐 아이고 불쌍해라, 아빠는 감옥에 가 있고
생계를 꾸려야 되는 저 어린 아이가 불쌍하게 여겼을 거고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까라고 쯧쯧쯧하고 치근하게 여겼을 텐데,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그 구두를 닦으면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는데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모습을 갖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구두를 맡기는 사람들이 늘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야, 너는 어때서 이렇게 구두 닦는 일이 그리 더 즐거우냐, 재미있냐, 좋으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냐 그러니까요, 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쩌면 지금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지만 이 꿈과 지금 현실과는 너무 큰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이 말단 직원이십니까? 지금 자본이 하나도 없습니까? 남의 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은 이렇게 놀랍고 큰데 여러분 불가리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요, 지금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는 것이라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희망의 고백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가 바로 이 소녀입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그 소녀는요, 이런 그 자기가 품었던 꿈과 소망과 이상과 아이디어와 그걸 가지고 소설을 썼고, 이거는 세계적인 대베스트셀러이고 세계적인 명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그 최고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자, 우리 도리비에는 하나님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부는데요, 파도가 치는데요, 배가 파선해서 배가 침몰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도 나오죠. 베드로가 이때다, 때는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만일 주님,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고 오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어갔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빠지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리를 걷다가 몇 초간 걷다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의심하여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손을 덥석 잡고서는요 그를 건져주십니다. 3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 자 우리 인생에 돈 때문에 쩔쩔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들이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태풍이 와도 힘들지요. 뭐 과수원하시는 분들 태풍만 오면요 1년 농사 망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 이게 바로 놀라운 역사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처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려는 그 모습 보면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다가 너무 늦게 가셨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겁니까?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버렸어요.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되어버렸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상황입니다. 늦으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의사가 뭐 우리 대한민국에 뭐 유명한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입니까? 명동 세브란스 병원입니까? 삼성의료원입니까? 유명한 병원 100명, 1000명 다 데려와도 못 살립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예수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에게
붕대를 칭칭칭칭 해서 미이라처럼 만들어서 이미 봉인된, 무덤에 봉인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에 봉인되어 있고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요, 부패해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가 즉각적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회복되어 일어나. 만약에 생명은 돌아왔는데 썩은 상태로 살아난다면 우리 SF 영화, 좀비 영화에 나오는 무서운 영화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는 총체적인, 본질적인,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한 회복. 여러분요,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예수님 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 지금 내 영혼은 죽었습니다. 나 몸이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리고 저 무거운 돌로 무덤 입구를 봉인해 버렸습니다. 지금 난 미이라 만든다고 뚱뚱뚱 말아 나와 있는데 난 어찌합니까? 아니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붕대를 맨 차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만이 아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이 코로나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고 아직도 4단계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지금이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무덤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미 관을 어깨에다 메고서 이제 매장지에 가서 매장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라고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보석 하나를 얻게 됐는데 이 보석이 만약에 1000억짜리면 100억짜리면 그게 진짜면 여러분 그 100억 팔아서 여러분 100억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진짜라면.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가요 기도할 때 예전에 이쪽 교회에서 말고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도립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과 비전을 주셨는데 왜 교회는 늘어나지는 않고 왜 부흥을 주시지는 않고 오히려 시험 들어 이간질 당하여 떠나는 교인들은 있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이루실 것입니까? 라고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도 자꾸 내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요, 꿈꾼 게 아니고요, 기도 중에요. 기도 중에 딱 무릎 꿇고 막 웅멍웅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귀를 관통하듯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팍 지나가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다 하고 음성이 지나가더라고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신대요.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다. 이번 주 지난주 걸쳐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교인이 지금 현재 7가정. 이런 코로나 지금 제가 오겠다는 거를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교회 남들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몇만 명 모이는 큰 대형 교회는 99명까지고요. 저희 교회 같은 수준은 지금 18명까지가 제한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 교회는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목사님 가는데 근데 안 되죠. 목사님 교인들도 못 오시죠. 맞아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1명 더 올까 2명 더 올까 걱정하고 있어요. 갑자기 구청 직원 언제 와갖고 숫자 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완화되면 그때 와주세요. 그때 등록해 주세요. 7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요 앉을 자리 걱정해야 돼요.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하나님께 요즘은 제가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과학자처럼 실험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 유튜브도 많이 유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이하게 지금 도우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는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리교회 더욱 유명해져서 전국 각지에 또 뭐 호주, 일본, 독일, 러시아, 뭐 태국 이런 데서까지 우리 교회 지원도 있고 기도로 돕는 교인도 만들어주시고 영적 도리교인도 만들어주시고 11조로 돕는 교인, 기도로 돕는 교인들 보내주시고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경북에서 11조 9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주에서 11조 36만원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두 군데서 왔지만. 그리고 3만원 후원, 5만원 후원, 1만원 후원하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이게요 여러분 이번 주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또 그 한 주간 동안에 이 오신다고 하는 7가정 말고 더 많은 가정이 드러날지 모른다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 말고 믿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또 간증을 해드릴게요. 이번 주도 있었고 지난주도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이한 도심을 할 때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제가 너무 신기해요. 지금 우리 김일림 사모님이 저를 도와서 전화도 받지만 이제 그 귀신 들린 분들이 제가 기도하면 쓰러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와서 혹시 넘어질 때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베개랑 방석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가족도 와 있지만 이렇게 항상 해요. 모든 분들 이번 주도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계속 그래 왔는데 신기한 거는 하나는 뭐냐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군대 마귀가 있는데 군대 마귀 중에 그 군대 마귀로 힘들긴 하지만 얘기를 안 하는 군대 마귀에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대화가 가능한 자기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그런 어떤 악마로서 마귀로서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귀신들은요 제가 은과 금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 하고 손을 머리에 대기만 하는데 바로 그 즉시 바닥에 쫙 뻗어 쓰러져요. 쓰러져가지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막 경련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와 하면서 막 귀신들이 막 쏟아져 나가요. 근데 제가요 항상 이번 주 오신다는 분에게도 될까? 역시 손을 대기만 하면 와 하면서 귀신이 나가면서 쓰러져서 경련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될까? 또 손을 대 바로 와 하면서 또 쓰러져. 아니 이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여기다 내가 참기름을 발라놨나 여기다 내가 뭘 열풍기를 틀어놨나 아니면 여기다 내가 전기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거짓말로 마술사처럼 여기다 갖고 내가 여기다가 무슨 배터리를 갖다 전기를 플러스고 마이너스 해서 딱 해서 기절시키는 건가 없어요. 아무것도 마술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제 자신이 신기해요. 이런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신기해서 누구든지 특히 대화가 가능한 마귀들은요 군대 마귀급은요 누구든지 오는데 손에 머리에 손을 얹기만 하면 바로 그냥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그 귀신이 떠나가요. 좋아져요. 건강해져요. 귀신이 떠나가요. 물어보면요 너 얼마 나갔는데 500마리 나갔어요. 막 이래요. 그럼 이번에 몇 마리? 250마리 나갔어요. 막 지가 얘기를 해요. 마귀가 막 얘기를 해요. 몇 마리 나갔다 그러더니요 나 계급이 높았는데 고박사 때문에 계급이 낮아졌대. 아 여러분요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가 3000마리급이었는데 500마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급이 강등된대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예전에는 뭐 아는 게 많았는데 이게 계급이 낮아지면요 예를 들어서 대령일 때와 중령일 때랑 이게 기미를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볼 수 있었는데 고한영 목사가 기도해 주는 바람에 500마리 나가서 모르는데 이제는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자, 첫 번째 이 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감사한 거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이 모두 끝나고서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 올 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뭐라고 우리 교회를 뭐 1000명, 2000명 준 것도 아니고 누가 11조, 1억, 10억 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재정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고난과 연단과 물질연과 사람 연단을 주셨는데 20년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권희 목사 손이 뭐 작습니까? 작아요. 권희 목사 키가 큽니까? 작아요. 권희 목사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에 이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은혜 손만 얹으면 사람이 그 귀신 들어간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격려를 일으키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는 여러분요, 우리 교회 10만 명도 만들 수 있는, 70만 명도 만들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느 한 분은요, 이분도 군대막이 들어있는데 대화가 불가능한 군대막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기도를 받는데 귀신이 확 떠나가서 이렇게 낫거나 한 건 아닌데, 목사님한테 안수를 지금 받는데 제가 다리가 많이 아파서 등산을 못 하는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데 귀신은 안 떠나가고 다리가 좋아졌어요. 목사님 무릎이 나으셨대. 등산하는데 안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신윤사도 주셨기 때문에 귀신도 내쫓지만 또 무릎을 먼저 치유하셨나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릎 아픈 사람도 치료가 돼요. 귀신들은 만병통치약입니까? 그런 일을 제가 지금 겪고 있으면서 굉장히 제가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건 뭔가 요즘 제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오면서 집사람한테,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런 역사를 통해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쉬쉬하고 숨어있는, 부끄러워서 교인인데도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귀신 들었다고 부끄러울까봐 숨겨놨던 사람들이 알게 돼서 우리 교회로 다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 교인되고 등록하고 그 사람들이 다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10만 명 안 되겠습니까? 70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 권능을 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오면서. 나 이거 교회가 아무리 커도, 우리 교회가 뭐 건물로 써도 우리 교회 작다고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수천 평, 수만 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나 이거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나 이거는 내가 교만해서도 안 되겠고, 불순종해서도 안 되겠고, 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세상의 헛된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신 이 은혜, 이 은사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해야겠어라고 제 집사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감사해가지고. 자, 그런데요, 자, 몇 가지 간증만 해드릴게요. 자, 이 귀신들, 군대막에 들어있는 사람께 귀신한테 대화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귀신들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이 영혼을 결국은 이제 잠식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혼을 뺏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왜 왔어? 그러면 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군대마귀급인데 계급 높다고 그랬는데 누가 너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지옥에서 왔대요. 자기는 지옥에서 왔고 지옥에 바알세불이 있는데 그 바알세불이 자기를 보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 데려갈 수 없잖아. 그래서 신경질 나 죽겠다는 거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뭐냐, 고한영 목사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하고 축사 기도를 하면요, 이 영혼을 못 데려간대요. 딱 지켜지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서 딱 지켜지게 되다 보니까 못 데려간대요. 그래서 신경질 나 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경질 난대요.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지네들이 이 영혼을 못 건들고 못 데려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질 나 죽겠대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서 너 이제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 그 지옥 안 가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옥에서 왔는데 왜 지옥에 안 가냐니까, 나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영혼을 데리고 가서 바쳐야 되는데 바알세불이 그냥 다 혼자 빈몸으로 오면 얼마나 나를 달달 먹고 괴롭히는데 나 지옥 안 가고 싶다고 막 그런 리얼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영혼을 데리고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못 데려오면 혼난대요. 어마어마하게 혼난대요. 지옥이 무서울 정도로 안 가고 싶대요. 안 가고 싶대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 한마디로 이 마귀대장 바알세불한테도 욕해요. 막 얘네들은 지네끼리 욕해요. 뭐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회장 사장이 욕하는 것처럼 욕해요. 막 그러면서 막 저 바알세불 새끼, 그냥 저 새끼가 얼마나 우리 고문하고 괴롭히는데 어떡해요. 걱정하더라고요. 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제 축사 사역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자꾸 쓰러지면서 진짜 여러분 뭐 생선 잡아보셨습니까? 고등어 잡아보셨습니까? 고등어 여러분 바닷가 가서 딱 잡잖아요. 올라오자마자 바다바다바다 이렇게 떨어요. 와, 살아있는 생선 있잖아요. 고등어 그러잖아요. 마치 그렇게 해요. 막 몸을 격렬히 일으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궁금하기도 했고 우리가 사역을 오래 해봤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몸을 떨고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왜 그렇게 바닥에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쓰러지느냐, 무슨 뭐 야구방망이로 누가 확 때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아파갖고 통증을 느껴서 그런 느낌이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 야구방망이로 때린 그런 통증 그런 건 아니라. 그러면서 고한영 목사가 손을 대는 순간 이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쓰러진다고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대는 순간 이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공황장애 아니냐고 물어보고. 뭐냐면 자기들이 고한영 목사 같은 축사 은사 사역자들이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 몸 안에가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여기 안에 있을 수 없어서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죽을 것만 같아서 기절하고 경련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손을 대면 이 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황장애 알잖아. 그러면서 공황장애 사람들 사람 많은데 못 가고 좁은데 못 들어가고 갑자기 여기 나갔다가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숨 못 쉴 것 같고 쓰러. 그런데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가 그 고한영 목사가 안 수행지만 우리가 그런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요, 그건 고한영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귀신 축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요, 우리 도립에 속한 모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참석하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마귀가 사단마귀를 공황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괴로움 당하지 말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가. 그러니까 막 신기를 내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걸 알아. 재밌는 건 뭐냐, 고한영 목사가 안수를 축사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벌써 자기들이 명령을 받았대요. 뭐냐면 여기 더 이상 못 있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벌써 너가 좋아하는 너한테 명령, 여호와라고 하는 뭐라 그러냐면 이 마귀 입장이에요. 여호와 새끼가 그래요. 그 여호와 새끼가 벌써 나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나가야 돼. 그러는 거야. 난 얘기하셨으면 나가면 될 일이지 왜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까지 있으라 그랬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랬대. 너가 기도해주면 공황장애라서 경련이나 괴로워 죽겠고, 여호와 새끼는 나보러 이 사람 믿음 생길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우리 견디기 힘들어 죽겠고 고문당한대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대. 야, 근데 이거를 처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근데 항상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기도해 주시지, 빨리 나와서 버리면 좋겠는데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안 된다고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단마귀를 내쫓는 원리이지만 이거 안에 응답의 원리가 사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예배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뭐냐면 너 마귀니까, 너 악마 군대 마귀니까 찬송가 싫어하지. 찬송가 싫어, 너무 싫어. 뭘 그러더니 지긋지긋하대요. 안 듣고 싶대요. 그러면 너가 그 찬송가 어떤 찬송가를 싫어하니까 찬송가 예수 보혈 들어간 찬송가 다 싫어 이러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 그 중에서 예수 보혈 들어간 찬송가 다 싫다고 그러는데 제일 듣기 싫은, 제일 끔찍한 너희들이 싫어하는 찬송가가 뭐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가다듬고 찬송가를 불러요.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얘기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찬송가 하면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서 성령이 오셨네 찬송 제일 싫대요. 그들이 또 목소리를 가다듬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노래 너무너무 싫대요. 지긋지긋하대요. 정말 끔찍하게 싫대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단마귀에게 공격당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 부르세요. 성령이 오셨네 이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보혈 들어간 찬송은 다 싫어하지만 제가 불러보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그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손에 허락하셔. 우리 도리에 부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물어봤어요. 제가요. 그래 지난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귀신 내쫓는 그 목사 중에는 계급이 상당히 높다고, 너도 계급이 높은 막이고 나도 계급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전 세계는 놔두고 대한민국만 얘기해보자. 이 대한민국 땅에서 고한영 목사 계급이 얼마큼 높아? 목사 중에 귀신 내쫓는 사역하는 목사 중에 얼마큼 높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내가 이렇게 보더니 내가 이게 얘기해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너무 좋아서 교만해질 텐데 내가 이 얘기해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아져서 교만해질 텐데 그래서 얘기 안 할까요? 이러고 내가 타이르면서 아니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이런 걸 배우게 하셨으니까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니 1등, 2등, 3등 그 안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대한민국 땅에 축사 사역자 중에는 1등, 2등, 3등 안에 그 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군단장급이니까 3,000마리 들어있는 개가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오는 교인마다, 오는 군대막이 들어있는 사람마다 손만 대기만, 은과 금도 안 했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문원이 이거 해야 되는데 손을 대는데 바로 쓰러져 버려요. 그냥 격려를 이렇게 해요. 손 대기만 했는데. 그 제가 신기하다니까요. 그 지금 제가 영상은 찍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좀 안 되죠. 영상 찍으면 안 되겠다. 근데 어쨌든 간증하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우리 교인 돼서 부끄럽지만 목사님 저의 부끄러운 과거지만 목사님 영상 찍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용기 내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상 얼굴 이런 거 나와도 부끄러워도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손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용기 내서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런 영상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진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보게 되면요, 그리고 가끔 우리 나본사님도 제가 사역할 때 가끔 오셨다가 뒤에서 소리도 듣고 그러시잖아요.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런 일이 매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귀신 축사 얘기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도리교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군대 마귀일지라도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믿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요, 우리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악한 사단마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악한 사단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간질할 거고 공격할 거고 도전할 거고 낙심 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비가 와도 믿는 거고 눈이 와도 믿는 거고 마귀가 이간질을 꾸며도 기도를 하는 거고 또 마음속에 낙심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거, 약속하신 거 반드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